흐르시는 푸른 주님의 성시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또 나를 놓아이 나면서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온 세상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번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뜻 위에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마음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온전히 이 성전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전으로서 오늘도 주의 보혈과 주의 피와 주의 물로서 이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중만이 선포되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임경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를 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임영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름을 나는데 아버지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또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저희들 마음을 두고 모든 것을 맡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주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아버지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아버지 영혼의 평안함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목사님의 가정도 영육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늘 살아계심을 일일이 아버지 깨우쳐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증명하심을 통하여서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일일이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나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했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물과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셨사오니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제단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렇게 설교했지요. 설교하면서 교회나 아니면 장로에게나 아니면 성도에게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모든 겸손과 그러고 모든 눈물을 뒤로하고 떠날 때 이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전송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론에 있어서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하고 보내자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었죠. 사실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하면서 교회나 어떠한 장로나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예전에 저희 형이 목회자인데 저희 형이 개척에 있을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좀 형이 안쓰러웠고 개척교회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지고 도와주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저의 정에 있으니 이러한 어떠한 감정, 도리, 형제의 이런 것에 기반으로 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그런 감정과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고 이야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에 있어서 조금씩 이런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마치게 될 때 그거는 잠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고 보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보낼 때에도 축도를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것은, 예배당 바깥에 나가는 것은 선교적 삶에서 보냄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고, 그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을 나갈 때에도, 자녀가 학교에 갈 때에도 그냥 학교 가고 직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이와 같이 그냥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라고 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저와 여러분이 능히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는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오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도 바다로 가서, 이 바다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여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고스, 로드, 바다로, 베니게, 구부르, 수리아, 두루
이렇게 7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일정이 쉬웠을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 선교에 있어서 일정을 막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던 것처럼 그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지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루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됐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우리 함께 나눌 것이 이건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그러면서 두루에서 2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두루의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되어 바울에게 뭐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정을 또 이제 소화해내고 또 가는데 5절과 6절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기를 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전송할 때는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6절에요.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도 그냥 보내지 않고 기도하며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 두루를 떠나요.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제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여기 두루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안부를 묻고 이튿날 가이사에 이르렀는데 이 가이사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냥 엎어지면 코달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들의 일정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근데 여기서 7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이르러게 됐는데 여기 가이사라에 이르러 어딜 갔냐면은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머물렀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이 빌립이라는 관계가 좀 낯선 관계라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말씀에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다. 이 스데반 집사죠. 7집사 중 하나가 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이때 빌립 집사도 흩어지게 된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은 자 다 죽이려고 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냐.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사울이 무서워서 핍박을 통하여서 쫓겨다니면서 도망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어디에 이르렀냐면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도 지금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에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이사라에 들려서 빌립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능력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요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요 하나 될 수가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사실 가해자도 없고요, 피해자도 없고요, 죄인도 없고요, 원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만난 것이 몇 년 만에 만났냐면 그 핍박으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만난 것이 20년 만에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이 화목해하는 삶에서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전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 형을 돕겠다고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어떠한 저의 어떠한 막 그 의지를 갖고 갔다가 다투고 왔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늘 피해의식과 이 열등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전에는 피해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가해자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원수인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해자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한 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20년 만에 이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떠했겠냐면요, 전에는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피해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새로운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그 삶에 있어서 열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신비롭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북한이든 사실 남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든, 그렇죠? 중국이든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영주 목사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빌립에게 9절 말씀 보시면 4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여기도 자 아가보라는 사람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성령께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했어요. 이 사실이에요. 근데 12절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니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더라 라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고집부리고 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4절 앞절에 보았던 4절 보면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루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10절과 12절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나. 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올라가겠다고 하고, 자, 이 제자들, 이 선지자라고 했던 이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이 말씀하셨던 이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 이들 모두가 다 성령께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울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령에 매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삶을 내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여기 제자와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에게 성령께 감동되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배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 말을 맞냐는 거예요.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라비라는 단어인데, 이 라비라는 단어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풀면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무조건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데, 예언자라는 뜻은 장래일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뒹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 선지자라는 뜻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뒹굴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당시에 듣지 아니하는 목이 곧은 이 지금 바울과 같이 목이 곧아서 고집 부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관적으로서 막 선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뒹굴면서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돌에 맞든지 흙먼지를 써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나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가보도 선지자로서 그 바울이 듣지 않는 그 삶에서 바울의 띠를 뺏어다가 그렇게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바울이 성령께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맞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다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시야가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 제자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거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성령께 배워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환난과 박해와 그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나도 아는데 나는 그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이들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 단단히 무장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둘 차이가 뭐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다.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둘 다 맞아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들은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생각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가지 말라는 말에도 나는 주께서 받은 그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에서도 나는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기다려도 나는 가야겠다는 것이죠. 상반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둘 다 맞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삶에서도 선택을 얼마든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와 이 아가보가 잘못한 것이냐? 잘못한 바 없어요. 바울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무슨 거기에 잘못이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베드로와 어떠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요 한번 부름받고 나서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뭐냐면은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큰 것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있어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무너지냐면요 그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대명분을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큰일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감정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도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감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음식 앞에 무너지게 하고요.
다윗과 같이 여자 앞에 무너지게 하고요. 사울과 같이 자기의 어떠한 그 기득권, 그 자기의 모습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지게 하고요. 아간과 같이 옷 한 벌과 금 한 덩어리에 무너지게 하고요. 자기가 가야 할 삶에서 그렇게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이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작은 것,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큰 일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일 앞에 무너지죠. 사람이 다투는 일도 대부분 보면요, 큰 일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 물기 닦았냐 안 닦았냐 이런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당 나갔을 때 주차장에 선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 앞에 무너지는 거라는 것이죠. 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그 도리, 사람의 뜻, 사람의 그 감정,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람이 해석을 달리하고 삶에 있어서 선택을 달리하게 되는 그 가장 근원적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요, 가장 그 근본적인 뿌리와 그 차이가 어디냐면 내 삶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가치와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자유에 있어서 선택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어서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실 일상의 삶 가운데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나, 사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삶의 가치가 거기에 두고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정한 가치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보게 하시고, 중요한 것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가 선택하며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자유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삶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나타내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나타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사는 진정한 가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삶을 결정짓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타협하거나 또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서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부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될 삶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65장 키 2키 내려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라 A의 길, 세계 만민을 위해 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전히 전하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태다 바람 믿고 하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지는 그 성전 되게 해달라고, 깨끗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첫째 하나님 기도하고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화평케 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교적인 삶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써 그 아들의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이 성전 바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수 있도록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 흙먼지 달리는 이 어두운 모든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 나가서 성교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죄인도 원수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피해의식과 가해의식과 죄책감에 있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빌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따라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또한 바로 앞에 서라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수송이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기적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빈손 들고 나가는 삶이 없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도 이긴 자로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예배당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아버지 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증거하는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서 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손에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들지 않고 은혜를 입고 많은 것을 취하여 나왔던 것처럼 한 주의 삶 가운데 세상 나가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전리품들이 있는 귀한 삶으로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좀 감사합니다. 우유 안 갖고 왔잖아. 엄마 이사 끌게. 이제 끌래?